오늘 본문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리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끌어올려 놓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그 억지스러운 사랑,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아브라함도 받으면서 실수하였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일로 연연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에 또 대입시켜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지금 창세기 25장은 일반적으로 사라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구를 맞이했어요?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리고서 성경을 보면 6명 정도의 후손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 자기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어보내는 일까지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고서 자식을 또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이 지금 후처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별로 성경이 책망했다라는 기록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당황스럽고 좀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40살 그 무렵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앞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진행해 오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무엇을 상징하는 나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공식화된 나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바울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까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은 그의 몸이 생산 능력이 죽기를 기다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40세에 이 아브라함이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는 장면, 140살 전후에 또 아이를 낳았다는 이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고 나누어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묘한 충돌을 지금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무슨 견해가 생겨났냐면 오늘 사실 본문이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는 이게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기록인가?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지 역사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서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냥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장 1절도 어떻게 시간의 꼭 순서에 맞게 기록된 것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완전한 근거는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됐다라고 또 보기도 좀 무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저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학자들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두라라고 하는 이 후처가 사라의 죽은 후에 얻은 후처가 아니고 사라가 살아있을 때 얻은 후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거기서 파생되는 견해가 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설마
다른 여자를 얻었겠느냐? 아마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이방 땅으로 내어보냈던 그 하갈을 다시 하갈과 재혼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혼이라고 그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그 다른 이방 땅의 이름을 써서 그렇지 아마 이게 하갈일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가요 그럴듯하기는 한데 저는 지지가 잘 안 되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로서는 지지하고 있는 견해가 뭐냐면 당시에 이 후처를 얻는 문화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분명히 옳지 않은 법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각으로는 뭐 말도 안 돼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후 그때를 바라봐도 그렇고 그 당시 문화를 바라봐도 그렇고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후손이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면 그 약속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가시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던 때였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삭 하나를 놓고서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약했고 세상이 그것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쪽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복은 분명히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는 수가 어떻게 해요? 많아질 것이라는 거 하는 그런 영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삭에게로만 이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복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는 것을 그냥 묵인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묵인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물처럼 6 후손을 주었을 것이다. 140세의 나이죠. 왜? 우리가 계속 배워왔지만 하나님은 사실보다도 더 강력한 뭐가 돼요? 진실이 돼요. 자연의 법칙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그 노년에 그에게 주신 복의 어떤 하나의 증거처럼 후처를 통해서 여러 자손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또 뭐예요? 실제로 자손이 번성하는 미디안 족속을 또 이루는 하나의 후손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지지하는 이 견해가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지하지 않는 앞의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야, 그 둘 다 견해는 틀렸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견해가 어떤 것을 취하든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면은 일단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야기는 어떤 우리가 충돌이 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제가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어느 견해가 되든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100세에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140세에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그두라라가 하는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책망하지 않았느냐라고 볼 때 이스마엘의 출생과 후처를 통한 6 그 후손들의 출생은 전혀 그 중심이 달라요. 이스마엘은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출생 후에 책망한 이유가 뭐였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언약의 백성을 대신하려고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후손들은 그러한 차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의 증거처럼 복의 증거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녀였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을 대신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 낳은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땐 그 정도는 그냥 어떻게 해요? 묵인해 준 것이지 하나님이 후처를 조장하셨다 이것은 아니에요. 누군가 또 이렇게 말하면서 거봐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후처할 때 큰 문제 없었잖아 하면서 자기도 뒤로 이렇게 그쵸 하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후손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습니다. 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상속권을, 상속자로서의 유산을 어떻게 해요? 다 물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서자들이라는 것,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후손들을 말하겠죠. 그 후손들에게는 지금 뭘 줘요? 재산의 일부를 그들에게도 줬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유산의 일부를 줬나 보다, 상속자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속자로서의 유산이 아니라 선물로서 재산의 일부를 조금씩 떼어준 거예요. 그들이 다른 동쪽 지방에 가서 살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선물로서 재산의 일부를 조금씩 떼어주고 나서 어디로 가게 했어요? 동쪽으로 가게 했어요. 이삭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유산 문제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유산, 상속자로서의 유산은 이삭에게만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그냥 선물처럼 일부의 재산을 조금씩 줘서 내보냅니다. 이삭과 구별시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이제 그 성숙해진 믿음 안에는 이삭을 바라보면서는 절대 다른 아들이 대신할 수 없는 언약의 후손이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때를 기점으로 그렇게 됐죠?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후손에 대한 분명한 확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하나의 그림이 지금 5절과 6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세워졌습니까? 누구의 은혜죠? 아브라함의 그 변화된 그런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의 흔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5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105년이 지난 후이고 하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지는 100년 만입니다. 사라가 죽은 때를 기점으로 보면 38년 후이고 이삭이 결혼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35년 후입니다. 이때 손자 야곱의 나이가 15세 정도 됐을 무렵입니다. 그때에 100년 정도를, 105년, 100년 이 여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결국 세워놓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증언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8절이 기록을 합니다. 여기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어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일로 힘겹게 아둥바둥되고 또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나이가 높고 뭐해서요? 늙어서 그리고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노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보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보면 나이가 높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높고라는 히브리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게 이제 선하다라는 건데 이 토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높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늙었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다가 그가 이제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의 때가 다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다가 죽은 느낌이 이 구절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봐도 야, 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야, 이방인이었지만 참 우리와는 다르게 살았어. 그의 죽음을 다른 이방 족속들도 어떻게 봤을까요? 참 아름답게 볼 정도로 그의 노년이 참 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신대학교의 이 유재원 교수는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늙어 백발이 되어 복을 누리다가 기운이 지나여 죽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렸는지 노년에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이 사실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이죠. 우리의 노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동행을 하다가 참으로 아둥바둥하다가 간신히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평안한 감사함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야, 참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셨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복된 삶을 바울이 어떻게 증언했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뭐임을 증언했어요?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했대요. 자,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말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똑같이 어떤 땅에 부를 취하고 여자를 취하고 땅 넓히고 이런 데 막 연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봐도 조금 살아가는 방법과 이유가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네? 뭔가 다른 걸 추구하나 봐. 이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삶으로. 근데 그 다른 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추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본향이에요. 진짜 자기의 고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삶으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삶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향기가 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공 지향적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살면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언되지 못해요.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똑같던데 예수 믿어도 결국은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뭔가 좀 달라야 돼요. 돈을 벌기는 벌지만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좀 다른 것처럼 여겨져야 돼요.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관계를 맺고 자기가 유익이 되니까 일을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별로 그에 관심을 안 둬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도 거기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 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게 유익이 안 돼도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니까. 그럴 때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좀 내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네. 야, 어떻게 저렇게 늘 웃고 늘 굳은 일을 하고 늘 섬기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왜 그럴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결국 뭐냐면 내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기쁘겠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야,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이 깊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칭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브라함은 결국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노년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돌아가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마감,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제가 자식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십시오. 부모들도, 자식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죽을 거야. 그게 죽음이 결코 슬픈 게 아니거든요. 먼저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건데 결국 죽음의 문 앞에 오면 가기 싫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깊어지면 아들아, 딸아, 내가 먼저 좋은 곳에 가 있을게. 약 오르지?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게끔 먼저 가 계세요. 저도 곧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죽으면 슬픈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지만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죽음의 그 자리에서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때를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창세기 25장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창세기 2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장사를 누가 지내고 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땅에서 누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마엘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의 선입견은 아버지가 존경스러울까요? 말하자면 자기를 버린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내보낼 때 재산도 주지 않았어요. 떡 조금, 물 조금. 그래서 광야로 막상 들어가니까 다 떨어져서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삭을 막 해코지했을 때의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근데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삭과, 그렇게 미워했던 이삭과 함께 장사를 치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이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자신의 어미와 자기를 내어 쫓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속 깊은 사랑이 이스마엘에게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이 흘러서 어렸을 때는 참 미워했던 이삭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죽었을 이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이삭을 품는 마음으로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사를 참 아름답게 치르지 않았나. 그것이 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아브라함이 죽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사랑하는 언약의 후손 이삭과 비록 내 욕심으로 낳지만 내가 아꼈던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이 나의 장래를
한 마음으로 즐겁게 치러주다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복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이 구약 당시니까.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이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이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을 이삭이 이제 누리며 이삭의 시대가 언약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5장 11절이 증언하면서 다음 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느냐?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세대가 교체가 되죠.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믿음의 유산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물려져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유산을 상속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게 이겁니다. 돈은 물려줘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었는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 모습을, 이 아름다운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 삼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후손들은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믿음의 새 시대를 또 열어가는 거예요. 또 그 후손은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믿음의 새 시대를 또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그 언약을 계속 거듭거듭 해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태희 목사의 그 가정이 부모로부터 이어진 그 신앙의 유산이 계속 물려져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가문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저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저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제 물려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의 자녀들의 그 손주들, 자녀들의 그 자식들도 그 믿음의 유산을 동일하게 물려받아야 되겠죠. 이런 복이 저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문에, 후손으로 이어지는 가문에 충만하게 이어져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